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그랬을 때 몸은 일단 나잖아. 그 몸에는 뭐가 있지? 뭐가 달려 있어? 눈이 있잖아, 눈.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 다음 피부도 있지. 그럼 눈은 우리가 보는 기능이잖아. 코는 냄새 맡는 기능. 이것을 우리가 오감이라 그래, 오감. 5가지 감각 기능. 오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보고, 냄새 맡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몸이 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 그럼 생각 플러스 또 뭐가 있어? 감정이 있잖아, 감정. 그 감정이 그냥 홀로 존재하지는 않지. 생각이 먼저 있고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온다. 그럼 생각하고 감정이 있단 말이야. 그 생각하고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럼 경험을 통하면 그 경험이 결국 뭐냐 그러면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 생각, 감정이 그 다음에 그걸 경험을 해서 기억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최 선생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 엄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 그게 우리가 떠올려지는 기억이 있고,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가 유전적으로 엄마 아버지 위에 엄마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할아버지라 그러기도 하고 할머니라 그러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경험도 우리가 물려받는다. 물려받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경험 정도는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았으니까 그 경험을 내가 기억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 그 위의 조상들에 대한 경험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기억할 수가 없겠지. 그걸 보고 우리가 무의식이라 그래, 무의식. 지금까지 생각한 나라는 거는 몸, 그 다음에 생각도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 생각에 오는 감정, 기억도 내가 하는데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과 전혀 떠올릴 수 없는 기억, 그걸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잖아. 그런데 믿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너무 크신 분이라 정확히 모든 거를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크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 크단 말이야. 크지만 그래도 일부는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속성이 뭐지? 흔히 사랑이라 그러잖아. 사랑 자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하나님이. 그 속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본질이, 그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고, 뭐 다른 식으로 말하면 행복 자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 속성이 행복이고 사랑인데 왜 우리는 자꾸 불행하다고 느낄까? 100%는 아니겠지만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 힘들고. 지금도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행복이고 이건 인정하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 이것도 인정하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 아니야. 100%. 그럼 우리가 하나님 같이 행복해야 할 거 아니야. 사랑하고. 그렇잖아. 근데 그걸 아는 때가 많잖아.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무한대로 크다 그랬잖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도 좋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그걸 뭐 부처님이라 할 수도 있고, 미륵보살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걸 공이라는 표현도 써. 빈 공자. 공. 근데 그 하나님을 공이라 그랬다고. 불교에서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인간의 형상을 띈,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하나님이 동양 사람으로 우리가 형상을 띠질 않잖아. 보통 묘사를 할 때. 뭐 예수님이나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다 서양 사람으로 묘사를 하잖아. 인격화한. 근데 원래는 인격화한 신은 아니잖아. 인격화된 건 아니잖아. 원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 형체가 없다. 공이야, 공.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이라고, 하나님. 그 공인데, 공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쉽게 비유를 하면, 여기 우리 원장실에 천정하고 바닥 있잖아요. 천정, 바닥. 그걸 뭐라 그러죠? 공간? 그렇지, 공간이잖아, 공간.
그 공간인데 공간에서 그 간은 사이간이라는 사이 천장과 바닥 그 사이라는 소리잖아. 간이 그럼 그 간을 빼면 뭐야? 공. 그게 공이야. 어? 지금 보세요. 천장과 바닥 사이가 이게 텅 비어 있잖아요. 예? 이 공이라니까. 공간에서 천장도 없애버리고 바닥도 없애버리고 양쪽 벽을 없으면 무한대 공이 나올 거 아니야. 아까 저 크기가 너무 커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잖아. 이것도 무한대 크니까 이걸 만약에 아까 공인데 바닥을 없애고 천장을 없애고 양쪽 벽을 없애면 무한대 공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공하고 아까 그 너무 커가지고 어찌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면 어떤 형상화해가지고 인간적으로 형상화해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기도를 드리거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원래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형체가 없어. 공이야 공. 근데 그 공인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원장실만 놓고 보자고. 원장실하고 천장하고 바닥이 공인데 빈 공간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 빈 공간이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있잖아. 일단 공기가 있잖아. 공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파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야. 가득 차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주 이 천지에도 텅 비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텅 비어 있는데 그게 텅 비어 있는데 또 뭔가 가득 차 있어. 그게 다른 말로 참나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참나. 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참나라기도 하고 우리가 의식이란 말 알죠? 의식. 최 선생 의식 있죠? 지금 의식 있죠? 그러면 최 선생하고 나하고 지금 우리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응?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최 선생이 나를 보고 앉았어. 근데 누군가가 뒤에 와가지고 망치로 최 선생이 머리를 딱 쳐버렸어. 그럼 최 선생이 어떻게 되겠어? 기절을 하겠지. 그럼 기절을 하면 과장님이 옆에서 올 때는 뭐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눈을 뜨고 기절을 했다고 치자고. 그럼 최 선생이 기절한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보일까? 안 보이지. 에? 그러면 기절했을 때 우리가 의식이 없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절을 했어? 근데 눈은 떠 있어. 근데 안 보여. 그럼 왜 안 보이죠? 의식이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 의식이 내 몸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눈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아까 선생님이 나라고 하니까 내가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럼 의식이 나겠어요? 내 몸이 나겠어? 지금 아까 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몸이 나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몸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 몸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가 있잖아. 그러면 최 선생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를 보고 있잖아. 그럼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내 몸이 보고 있다. 내 눈이 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 만약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앉아있어 눈을 봐서 그러면 안 보인다 그랬죠. 그러면 의식이 보고 있는 거지 눈이 보고 있는 게 내 몸이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일반인들은 내 몸,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뭐 생각, 그 다음에 또 감정 이런 게 나라고 지금 생각해 왔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의식이라는 게 또 있어.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의식이 나한테 없다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오감, 그 다음에 생각마저도 없게 되는 거지. 없게 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이 주체고 이 몸과 마음이라는 이거는 그 부속물일 가능성이 있어. 의식은 부속물. 내가 운전을 한단 말이야. 차를 타고 운전을 해. 운전대를 잡고. 그럼 운전하는 사람은 나지. 그럼 자동차는 뭐야? 부속물이잖아. 내를 운행하는 수단이잖아.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몸하고 운전사하고 비유했을 때 의식이 나야. 그러면 몸은 자동차와 같은 거야. 이러면 좀 비유가 되지. 그래서 의식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 몸은 도구야, 도구. 의식의 도구. 그럼 어떤 도구냐? 아까 눈, 코, 귀, 입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 눈, 코, 귀, 입을 가지고 봄으로써 우리 본다는 거는 경험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몸이라는 거는 경험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생각 있잖아. 생각, 감정, 그 다음에 뭐 기억도 있을 거고. 생각은 뭐냐 그러면 의식의 입장에서 온 생각은 아까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 원장실로 좀 오라 그러고. 그러면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생각이 났을 거 아니야. 원장실로 가야겠다. 원장이 부르니까. 어? 그럼 가야겠다는 건 결정이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 의식의 입장에서 생각은 뭐냐면 결정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럼 몸은 경험의 도구. 경험한다는 말은 아니까. 그러면 생각은 내가 원장실에 오겠다. 원장이 부르니까 원장실에 오겠다고 바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한과 동시에 결정을 한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생각은 결정의 도구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결정의 도구가 되는데 원장실에 왔어. 그럼 마주 앉았어. 원장실 가운 입고 막 손짓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 그럼 거기서 감정이 떠오를 거 아니야. 생각과 감정이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아까 몸과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게 이제 기억 속에 자꾸 이제 필름같이 저장이 되는 거야. 기억 속에. 집에 갔다가 가만히 잠자기 전에 오늘 원장실에서 원장님이 뭐 의식이 어쩌고 뭐 몸이 어쩌고 이런 거 하더라. 바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잖아. 요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내가 누구입니까? 무엇이 나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 의식? 그렇지. 그렇지. 의식이 나야. 진짜. 그럼 봐봐. 의식이 이제 나라는 건 이제 설명으로 이해가 됐잖아. 그럼 의식이 난데 의식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우주 공간에 의식이 있다고 하면 눈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잖아. 의식은 내 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몸 밖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의식이란 말을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야. 하나님은 온 천지에 임재하잖아. 그치? 의식도 온 천지에 임재한다. 그럼 봐봐. 아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 그 다음에 뭐 행복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속성이 행복, 사랑이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물려받은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까 하나님의 의식이라 그랬잖아. 의식으로 해서 우리가 의식을 각각 의식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야. 그걸 개별의식이라 그래. 개별의식. 그러니까 개별의식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거야. 개별의식으로. 의식에서. 하나님의 큰 무한대 큰 의식에서 우리가 의식, 원장의식, 그 다음에 선생님 의식으로 이렇게 각자로 분리해서 받았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탄생하는 거야. 우리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랑과 행복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의식대로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게 사느냐? 그건 왜 그런 줄 알아? 봐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의식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거부감이 없지. 의식이라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큰 의식에서 우리가 각자 개별의식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야. 개별의식으로 태어나면서 거기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부여를 했어. 자유의지. 근데 자유의지를 부여를 했는데 그 자유의지가 100%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속성 내에서 하는 자유의지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100%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나라고 했을 때 이제 나라고 내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의식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그럼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지.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고 할 때 그 의식이 내 몸과 마음에 갇혀 있는 한정된 의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불행이 오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대잖아. 무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그 우리 의식도 무한 전지전능해. 우리 의식도. 그런데 그 의식이 내 몸이라는 그 한계에 갇혀있는, 내 몸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생각도 내가 하는 거, 감정도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해서 그 내 몸에 대한 한정된 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벗어나버리면, 벗어나버리면 그 불행을 갖다 우리가 뭐 설령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지? 만약에 이제 최 선생이 이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와가지고 뭐 영수증이 어떻게 됐네 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럼 갑자기 생각이 따로 오르겠지. 저분은 왜 저래 이러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신경질이 팍 날 거 아니야.
그럼 가슴이 쿵덕쿵덕 하면서 얼굴이 부락부락 하면서 아, 왜 그러세요?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막 자꾸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환자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막 내가 화가 더 나겠지. 주체할 수 없겠지. 근데 아까 의식이 나라 그랬잖아. 의식이. 그 의식은 내 몸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고 온천지 다 있다 그랬지. 그럼 의식 입장에서 딱 뒤로 물러서는 거야, 의식이. 의식이 딱 뒤로 물러서 가지고 내 앞에 몸과 마음이 있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저 환자 때문에 내가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온다 라는 걸 의식이 알아차려 버려. 그러면 이 화나는 게 삼자가 되니까 의식 입장에서 이 의식이 오래 가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가 오래 가지를 못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이 의식이라는 게 아까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내가 썼단 말이야. 그 말 이해되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본질이란 말이야. 이 본질에서 내가 어떤 현실에서 갑자기 무슨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상황에서 내 몸이라는 그다음에 마음이라는 어떤 한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의식으로 입장을 전해가지고 의식이 그걸 갖다가 제 3자에서 뒤로 물끄러미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현실도 있고 아니면 감정도 있고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바로 흩어져 본다. 그러면 의식으로 입장이 전환되면 내가 뭐 이런 설령 무슨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불행한 일이 있다. 그럼 오래 가지를 못하겠지. 왜냐하면 의식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의식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몸, 내 마음이 나라고 거기에 한계에 갇혀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 나니까 그 스트레스를 내가 뭐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막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거기서 갇혀 있는 거야. 그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나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나. 종교에서도 종교 생활을 할 때 어차피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거기 그 의식과 비슷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뭐 신심도 더 깊어질 거고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거 아니야? 아까 이제 자유의지라 그랬잖아. 자유의지. 자유의지라 그러면 우리는 그 지금까지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자유의지라는 거는 하나님 속성 내에서 자유의지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보면 내가 그 기호라는 게 있잖아. 내가 이런 음식은 좋아하고 이런 음식을 안 좋아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게 보면 쉽게 말해 유전이라고 그러자고 유전. 엄마의 기호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기호를 내가 물려받을 수 있어.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가면 계속 그러고 하나님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하다못해 뭐 짜장면을 좋아한다 아니면 뭐 콩국수를 좋아한다 그럴 때 그게 내 생각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내 의식에는 큰 틀에서는 그게 내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자유의지인 거고 큰 틀에서는 한정된 자유의지라고. 하나님 속성에 대한 자유의지. 그러면 현실이 어떻게 구성된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하고 똑같은 게 의식이잖아. 근데 의식이 전부 다 개별 의식으로 가지고 있고 근데 개별 의식이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걸 좀 거부감이 있을 거야. 근데 봐봐. 아까 의식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의식이 하나님이잖아. 의식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나온 거잖아. 하나님의 재료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 모든 게. 그럼 하나님과 똑같아야지. 왜 그럼 하나님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별개고 그러냐. 그건 아니라고. 예를 들어 비유를 해줄게. 해운대 가면 해운대 큰 바다 있잖아.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가 출렁출렁 쓰면서 이제 백사장까지 파도가 와. 오면 백사장 그 사이에 거품들이 많이 일잖아. 물방울들이. 물방울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그럼 바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 의식인 거야. 그 하나님의 의식에서 파도가 침으로 인해서 물방울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인 의식이라고 생각해. 그 물방울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럴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수십억 명이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잖아. 그럼 잠깐 생겼다가 다시 거품이 사라지고 그럼 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면 어디로 가겠어?
바다로 가잖아. 해운대 바다에서 끝에 거품이 일었다가 다시 사그라들면 그럼 다시 또 해운대 바다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다가 하나님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품들은 우리 각각 개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개별이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또 사그라들면 바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나 거품이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은 거야.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의식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의식의 존재고, 그다음 그 의식의 존재에서 내가 개별 의식으로 나가 났단 말이야. 개별 의식으로 났는데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개별 의식으로 나면서 자유의지를 부여를 한 거야. 근데 자유의지를 부여를 했는데 그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은 뜻대로 부여한 거야. 하나님은 그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손바닥에 있단 말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인 거야. 아니 뭐 이해를 안 되더라도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를 옛날에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스님이 법회라는 게 있잖아. 법회를 하면서 그 신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 보살님은 아니 아주매라 그러는 아주매는 여사님이 부처예요, 보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이제 그때 그 여사님이 이제 스님 앞에서 겸손하게 저는 뭐 보살이지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막 버럭 화를 낸 거야. 왜 당신이 보살이냐? 당신이 부처지. 속성이 그렇다는 거야, 속성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나야. 기독교인이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분리 대상이 아니야. 속성이 같기 때문에 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란 대상이 따로 있고 신도가 따로 있으니까 신도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서 그게 어떤 종교화 돼버린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잘못됐다기보다는 원래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고. 응? 무슨 말이지? 봐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 속성으로 내가 빚어졌는데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그 본질이 똑같아야지.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아까 나라는 게 몸과 마음이 나라는 어떤 그 한정된 사고에서 나오는 거야. 몸과 나라는 한정. 근데 몸과 나는 아까 도구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내 본질은 의식이잖아. 그럼 의식 입장에서는 하나님 의식이나 나 의식이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지. 현실은 의식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든다 할 수도 있고, 의식이 만드는데 그 의식이 현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우주 만물 있잖아. 우주 만물이 원래 전부 다 그걸 갖다 에너지로 돼 있다 그래.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게. 젊은 사람이니까. 지금 이제 선생이 이제 몸이 있잖아. 몸에서 몸을 생물학적으로 만약 계속 분해를 한다면 생물학의 최소 단위가 뭐야? 세포잖아, 세포. 세포까지 분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세포까지. 그러면 세포를 다시 또 분해를 한단 말이야. 세포를 다시 또 계속 쪼개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몸도 우리가 물질이라 그러잖아. 물질의 최소 단위를 입자라 그래. 입자. 입자. 원자에서 입자까지 온단 말이야. 입자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가 입자인데 그 입자를 또 쪼개면 그럼 아무것도 없겠지. 그 상태가 우리가 파동이라 그래. 파동이란 말 들어봤지?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 그렇지, 파동. 그러니까 에너지의 속성이 파동인 거야. 에너지 속성. 그러니까 입자를 최대한, 입자마저도 또 쪼개버리면 거기서 에너지만 남는 거야, 에너지 형태만. 그 에너지 형태만 남는데 그 에너지 형태가 파동으로 존재한다. 파동.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 그러잖아, 빛. 햇빛, 빛. 빛이 입자와 파동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입자도 되고, 입자가 되니까 우리 눈으로 빛이 보이잖아. 근데 그 빛이 또 이렇게 움직이니까 빛이 저 아래 가기도 하잖아. 그게 파동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잘게 쪼개면 나중에 가서는 파동 형태로만 존재해. 에너지 상태로. 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의식이 있잖아, 의식. 어? 의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의식이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파동 상태로 존재한다. 선생님 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응?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뭐가 보고 있다 그랬지? 의식이 보는 거지. 의식이 눈을 빌어서 보는 거지. 의식이 눈을 보여서 나를 보는 거잖아. 그 의식이 에너지라 그랬잖아. 에너지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그 에너지 상태로 지금 나를 봄으로써 지금 파동을 나한테 보내는 거야. 에? 그럼 나도 보내겠지. 그럼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 뭐냐면 공명이라는 게 돼. 공명 이해되지? 공명 그다음 간섭이 되는데 공명이 되면 원장님이 나를 불러가 오늘 저 좋은 말씀을 한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공명이 되면 에너지가 팍 좋아지겠지. 기분도 좋아지고 막 업되겠지. 그런데 원장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는 그 교회 다니고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고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공명이 간섭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기분이 착 깔아지겠지. 그러면서 원장 말 듣기가 싫겠자.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에너지 공명과 간섭의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에너지로 인해서 선생의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말하고 대답하고 눈으로 보면서 서로 좀 교류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은 처음에 애초가 에너지 상태로 존재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식으로만 존재했단 말이야. 무한대 의식으로 존재했는데 그 의식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기운으로 다시 나눠졌어. 처음에는 하나의 기운이었는데, 하나의 기운을 갖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겠지. 우리는 아까 참나라 그러던 참나란 표현을 쓰고 있겠고, 그 하나의 기운에서 그 기운이 두 가지 속성으로 다시 분리가 된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음과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음양이란 말 들어봤나? 음양.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기운, 나쁜 기운.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 빛과 어둠. 빛과 어둠. 그것도 두 가지 기운이잖아. 또 이게 남자와 여자. 아니면 나와 너. 그러니까 두 가지 기운으로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그 하나 기운이 두 개의 서로 반대 기운으로 이렇게 나눠졌어. 나눠져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진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는 두 가지 기운으로 존재하는 거야. 좋고 나쁨. 좋고 나쁨 아니면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봐. 두 가지 세상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 두 가지 기운이 반대되는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 조화와 균형. 근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지는데 조화와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한쪽이 더 기운이 크고 한쪽이 기운이 작아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때부터 파괴와 분리가 생겨요. 문제가. 그래서 세상은 조화의 기운으로 생겼고 그 조화의 기운에서 그 다음에 또 그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만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두 개의 기운이 조화의 상태에서 다시 또 그게 분리돼 가지고 그 만물이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물질 세상은 세 가지 속성으로 되어 있어. 그 세 가지 속성이 뭐냐면 인과관계라 그러는데 원인하고 조건 결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만물은 처음에는 두 가지 기운이 그 다음에 나눠져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진 게 세상 만물 속성인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현실이라는 거 지금 여기 현실이잖아. 현실에서 만약에 내가 어제를 봤을 때 어제 내가 행복했다. 그럴 수도 있고 어제는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일도 좀 힘들고 어쩌고 기분이 나빴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행복한 거는 괜찮지만 내가 좀 원치 않은 그런 게 있잖아. 원치 않은 기운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면 그 반대는 또 내가 원하는 기운이 있어. 그 두 가지 속성이 세상에 존재한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원치 않는 게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남자친구가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없어도 마찬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없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가 원해서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데 지금 남자친구 없는 거야. 원하는데 남자친구 없다고 생각하자고. 그럼 원하는데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남자친구가 없는 걸로 인해서 내가 외로울 수 있잖아. 외롭고 뭐 부러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외롭고 부럽다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감정이 내가 싫다는 마음으로 그걸 억눌러 버리면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려. 무의식으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 아까 외롭다 그다음에 내가 부럽다 하는 감정을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하는 거야. 나는 외로워도 돼. 언젠가는 남자친구가 생길 거니까. 부러워도 돼. 언젠가는 내가 남자친구 생기니까. 지금은 내가 외로워도 되고 부러워도 돼. 그걸 갖다 내가 느끼면서 수용을 해버려. 무슨 말이지? 수용을 해버리면 그 반대의 기운에서 너가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놀러 다니고 하는 그 세상이 또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 충분히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계에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남자친구 없음으로 해서 외롭고 부럽고 하는 기운을 억누르지 말고 그 기운을 내가 수용을 해서 그 완벽하게 내가 내 것으로 수용해서 만들어서 소멸시켜버리면 반대의 기운이 바로 서서히 나타난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이 균형, 반대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짝으로 인해가지고 균형으로서 조화롭게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남자친구가 빡 눈앞에 나타난다. 아주 이상적인 남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아까 바로 반대 기운으로 그게 나타난다. 그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현실 창조로 현실을 창조할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가 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 기독교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현실을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바랬을 거라고. 어떻게 바랬겠어? 기도로 바랬겠지. 기도가 주로 뭐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게 주로 바램은 기도였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고차원이 그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모르고 한 거야.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종으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바램을 원하는 게 기도거든. 근데 바꿔 생각을 해봐. 아까 하나라는 어떤 커다란 거에서 둘로 나눠졌다 그랬잖아. 그럼 둘로 나눠진 그게 세상인데 세상은 두 개의 어떤 기운을 조화롭게 되는 게 세상이야. 근데 조화로운데 남자친구 없는 상황에서 외로움도 느끼고 부러움도 느끼고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조화가 되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선생의 남자친구가 있어서 부럽지도 않고 기쁘고 이런 게 있어야 서로 짝기운에 의해 가지고 조화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의 이치라니까. 그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알아서 아까 말한 남자친구가 없을 때 나타나는 그 부럽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외롭다는 것도 그것도 에너지야. 감정 에너지라고. 감정 에너지. 그 감정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수용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내가 남자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것도 수용이겠지. 근데 반대로 봐봐. 수용을 하지 않고 내가 남자친구 없으니까 내가 왜 이리 불행해 라고 하면 그건 수용이 아니지. 그거는 내 감정을 억누르는 거라고. 그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이 어디로 들어가냐?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너가 보는 현실이 안 바뀐다고. 바뀌더라도 더뎌. 근데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지금 있는 현실을 내가 100% 수용을 해버려. 지금은 내가 남자친구도 없어도 돼. 언젠간 내가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있을 거니까라고 이렇게 마음을 의식을 바꿔버리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러니까 아까 두 개의 짝기운이 있는데 그 짝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편하다는 거야. 근데 외로운 감정이 있거나 부러운 감정이 있으면 그 마음이 편치는 않겠지. 그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외로운 감정이나 부러운 감정을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해서 그걸 갖다 에너지를 소멸시키면 그때는 내 마음이 평온해진단 말이야. 평온해진 상태에서 결국은 반대의 기운이 나한테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세상의 이치인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데 내가 부족함을 갖다가 그 절대자한테 바라는 게 되는데 이 이치를 알면 기도를 좀 좋은 쪽으로 승화할 수가 있겠지.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야 된다거나 이런 것보다.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 창조하는 원리야.
세상 차원에서는 아까 말한 두 개 그 기운이니까 눈에 안 보여. 내 마음 속에만 있거나 의식 차원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이란. 근데 그 세상 기운이 결국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만물이야. 만물. 그래서 이 만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부모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만물에 대한 그 원리는 인과라 그래서 인과. 원인하고 결과가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결과야, 결과. 원인 차원에서 보면. 결과인데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왔냐 그러면 이 현실이 바뀌면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나가 300만 원이 되면 나가 좋겠다. 그러면 현실이 바뀌는 거잖아. 200에서 300으로. 그러니까 200만 원 받는 지금 월급 현실이 300만 원으로 바뀌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현실을 바뀌어? 내가 뭐 노력을 하거나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해서 현실이 바뀌어서 300만 원 되면 내가 행복해.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 근데 이 세상은 원인 결과야. 원인 결과. 그러면 원인 결과면 결과 이전에 원인이 있잖아. 원인이 먼저 바뀌어야 돼. 원인이. 그럼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줄게. 선생님 거울을 봤어. 거울을 딱 봤어.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얼굴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가 있잖아. 내 눈빛도 좀 마음에 안 들고 표정도 마음에 안 들어. 그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거울에서 비치는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을 빡빡 민질려 가지고 그러면 그 거울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바뀔까? 그럼 뭐가 바뀌겠어?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가 바뀔 거 아니야. 거울에 비치는 거는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도 거울에 비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 원인이라는 건 나고, 나로 인해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현실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거울을 이렇게 문지르고 바꿀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 나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지? 의식. 그렇지. 의식을 바꿔야 돼.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내 마음에서 먼저, 내 의식에서 먼저, 나는 300만 원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앞으로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의식이 바뀌면 현실에 안주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잘 보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승진해가지고 내가 월급을 더 받는다. 그것도 좋지만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버리면 의식이 먼저 바뀌면 그게 자동적으로 현실이 그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의식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세상 만물에 대한 이치를 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거야. 현실은 의식이 창조를 하는데 그 의식은 뭐냐 그러면 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야. 의식이라는 건 아까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에너지 차원이라고 그랬잖아. 그 에너지 차원인데 에너지는 속성이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빛. 파동, 진동이 강하게 하면 거기서 빛이 나와. 빛. 내 의식에 의해서 의식이 진동함으로 인해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 두 가지. 이 빛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그런 게 비춰지는 거야. 비춰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그 세상을 보는 게 뭐냐면 빛이 나의 눈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그 세상이 있는 같이 보여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빛이 안 보이는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럼 앞에 하나도 안 보이겠죠. 빛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홀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홀로그램 이 세상은 내 눈에 비친 홀로그램이래. 여기 세상이 아까 우리 피부 있잖아. 이 피부, 그 다음에 눈, 이 오감을 통해서 현실이 생생하다고 내가 느껴지지만 결국은 요거는 내 의식에 의한 창조물인 거지. 그러니까 현실은 의식이 창조하는 거고, 그 의식이 변화가 되면 내 눈에서 그 내가 원하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야. 원하는 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의식이 그러면 바로 이 세상에 반영이 되냐? 그거는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왜 그러냐? 이 세상은 밀도라는 게 있어. 밀도. 에너지 밀도. 밀도에 해 가지고 그게 세상이 즉각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반응해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아까 그랬잖아. 그러면 남자친구라는 건 하나 형체가 있는 거잖아. 형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너가 그게 빨리 되고 그게 언젠가는 너가 그게 만약 남자친구를 갖겠다는 의식만 있으면 남자친구가 생기는데, 이 빠르고 늦고는 아까 말한 대로 밀도 차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의식으로서 어떻게 창조하냐에 또 차이가 있어.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가 없다면 그 남자친구에 대한 없는 거에 대한 감정, 그 감정을 너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그게 또 빨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되면 현실 창조가 엄청나게 쉽잖아. 여기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잖아, 환자분들. 그치? 이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수백 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아프고 싶겠어? 아니잖아. 그 원치 않단 말이야. 원치 않는 이 현실을 갖다가, 내가 100%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의식이 전환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에서는 이분들이 아주 건강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현실이 있단 말이야. 그 현실이 빨리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의식이 중요해. 의식. 그래서 의식이 나와 본질이고 또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도 변한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는 것도 의식이 꼭 그 용어니까, 개념적인 용어니까 꼭 의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나는 이제 그 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까 말한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느님이라고 그래. 의식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개념적으로. 불교에서는 뭐 공이라 그러고 미륵불이라 그러고 똑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지나 참나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도 똑같은 개념. 그러니까 그는 개념인 거야. 근데 그 속성은 말하려는 의도는 알겠잖아. 의식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용어를 쓰는 것 뿐인데, 근데 이제 알아듣기 쉽게 아까 말한데 너가 기절했을 때 의식이 없으면,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되잖아. 지금까지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을 거라고. 내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뭐 냄새 맡고, 소리 듣고, 그 다음에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감각, 이런 게 전부 다 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게 내가 아니고 나는 이게 거기에 대한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실체가 따로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을 거란 말이야. 두 가지를 좀 제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알아차림이라는 거. 너가 이제 데스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너가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와. 그러면, 요건 내가 아니지. 생각 올라오고 감정은 내가 아니지. 의식이 나지. 예? 의식이 진짜 나지. 그러면서 의식으로 딱 입장을 전환해서, 또 내가 또 생각이 올라오네. 감정이 올라오네. 이래버리면 그 감정이 나한테 스트레스 작용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나도 이제 보통 가끔가다 여기 있다가 화를 내고 그런 적이 있잖아. 그럴 때 내가 내가 뒤에 의식으로 입장 전해가지고, 또 원장이 내가 또 화를 내고 있구나. 딱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내 목소리는 커도, 목소리는 크지만 그게 오래 가질 않아. 그리고 나한테 크게 영향을 안 받아. 그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주 좋은 거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현실 창조라는 게 지금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겠지.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현실을 어떻게 창조한다. 이해는 안 돼도, 원장님이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너가 그쪽에 관심을 보이면 너 눈에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이런 거지. 너가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있길 원한다. 그러면 어디 길가에 가던 남자들이 참 다 주의가 가잖아. 그러듯이 너가 의식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의식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두는 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도움이 되고, 우리가 결국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불교 용어로 반야라는 말이 있어. 반야. 그게 뭐냐면 지혜거든. 지혜.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한 거야. 지혜를 어떻게 얻겠어? 생각을 바꾼다. 생각으로 얻는다는 걸 그랬잖아. 지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내 몸에 한정돼서 그런 거야. 머리로 생각한다. 뭐 이런 개념. 근데 지혜는 영감을 얻는 거야. 영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너는 뭐 기독교이니까 하나님한테 뭐 기도를 뭐 열심히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영감이 떠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얻는 게 지혜인 거야. 지혜는 영감을 얻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지혜를 갖다 얻어서 현실을 살면 엄청나게 우리가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 어쨌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
이런 걸 한번 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의식을 좀 집중을 하면 나중에 너 의식에 대한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될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의식이 결국은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이니까, 창조하자니까 너가 원하는 현실을 쉽게 좀 창조할 수 있겠지.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고, 강의 들은 소감이 어때? 신선했어요. 신선했어? 그래.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아예 이런 쪽은 생각을 아예 안 해봐가지고.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그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정말 모태신앙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열심히 믿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세상을, 그걸 공부를 해보면 훨씬 더 의식이 확장이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 오늘은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됐어요.